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기 위해, 또한 찬양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틀,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아멘.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삼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닌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나갈 길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의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 지은 죄들을 정결하게 하여 늘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모든 생활이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며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경제와 안보, 질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잘 정착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교회와 나라와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멀리서 전쟁과 질병 속에서 힘을 다하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실 때 값진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박성현 목사님 성도들의 말씀으로 잘 양정할 수 있도록 영과 욕을 더욱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복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6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회개의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형식적인 회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잊어버리거나 또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한 번의 회개로 인해서 그 속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볼 때가 없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이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죄를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과연 얼마나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단번에 죄사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하면서 또다시 타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게 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성실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심령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하나님을 너무 알기 원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요, 항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행위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남편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조차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짝사랑도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였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랑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모른다면, 얼마나 자신의 남편의 아픔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의 입장은 어찌하겠습니까?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슬픔은 이보다 더 깊고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애굽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호세아 7장 7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먹잇감을 던져주면, 비둘기가 먹잇감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구구구구 하면서 쪼아 먹습니다. 그렇게 구구구 소리를 내면서 먹잇감을 주워 먹는, 그렇게 쫓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한 말씀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유혹을 잽싸게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작고 큰 시련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의지할 것들입니까? 돈과 건강을 찾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영적 간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걸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출애굽 이후에 맺었던 그 언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자르다라는 의미가 가졌습니다. 이 자르다라는 의미에 지닌 동사는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식에서 잘라진 고기 조각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쌍방이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건너면서 걷습니다. 이것은요, 그 언약을 목숨 걸고 이행하겠다는 다짐하는 그 의미이고, 또 이것을 어길 때에는 그 짐승과 같은 처지에 이를 것이라는 그것을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라진 고기 조각처럼 쪼개져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멸망당해 죽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처지를 깨닫고 이제서야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 일컬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할 것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방금 2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얻기 위해 목이 터지더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짖지만 그들은 이미 이방 민족, 문화, 종교와 정치 그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었고 사실상 그들은 이스라엘로서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영적인 그 상태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향해 부르짖는구나 이렇게 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시면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호세아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 또한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8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여러분들 다 화가 나보셨지요? 사람이 화가 날 때 씩씩거리면서 코에서 뜨거운 금이 나는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지경, 그 지경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는 거예요. 호세아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서야 무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하였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한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것처럼, 또 슬프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그것을 보고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요, 성도답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행위를 기록하는 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하루의 행동과 생각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지구라는 작은 별에 떠오르는 작은 섬들을 먼지처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과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이끄시는 그 지팡이 막대기, 그것이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늘 우리가 유혹당하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지팡이와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 우리를 치시는 그 막대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양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눈이 잘 안 보여서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기 위함이지요. 제일 앞에 있던 그 양의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만약에 다른 길로 간다면 어찌 됩니까? 그 뒤를 따르던 양들 역시도 그 양을 쫓아갑니다. 그 길이 낭떠러지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가 떨어지면 그 뒤따르던 모든 양들도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이 어두운 양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 또한 어둡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눈은 밝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은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요.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것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고 좋은 길로 가려는 습성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이 쉽게 잃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에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바짝 쫓아가지 않고서 그만 놓쳐버리고 길을 잃고 마는 우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웠고 우리가 발을 디딛고 있는 이 땅도 영적으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처럼 빛처럼 환하게 밝혀주신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치 앞 모르는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인생길, 이 삶의 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두운 삶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굳게 잡아야 합니다. 눈이 어두운 양 같은 우리를, 자꾸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는 죽자 사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시간이 없다고 나오는 것을 멀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목사님들 말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셨어요. 그들이 어느 때까지 무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무죄함이고 깨끗함, 성결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시편 5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자의 행위를 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책과 같이 행위를 기록하는 책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를, 그 행위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탄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호세아 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부어서 만든 우상 조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깨부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차 필연적으로 박살나고 버리고 이 땅의 것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유한합니다. 장차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것을 영원한 것들로 착각하며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사랑과 돈이 바알신이 되어서 자신이 경건하다 그렇게 속이며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긴 채 바알신에게 온갖 사랑을 바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심령을 찌르는 말씀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갤 때에 마음이 아프고 찔릴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산 제물이고 산 제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드려지는 그 예배에 희생되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 나 자신,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나를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의 찬송을 드릴 때나 말씀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판에 새겨야 합니다. 처절하게 목숨 걸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 모든 우상 조각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불탈 때에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겁니다. 아까 읽었던 호세아 8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살려주세요라고 죽을 똥 살똥 부르짖을 것이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늦어버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귀,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그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죠. 눈이 어두운 이 양처럼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허망한 우상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에는 강풍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메뚜기와 황충이 와서 다 갉아먹을 것이고 혹시나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이방 나라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처지는 본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돈을 바치지만 그 사랑을 얻지 못하고 홀로 거하며 성욕에 굶주린 들나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시간과 건강과 모든 마음과 힘을 뜻을 다 바치더라도 결국에는 어찌합니까?
바람과 같이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광풍에 휩쓸려서 날아가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쏟아 바치더라도 남은 것은 세상의 조롱과 세상에 지어준 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진다는 그 멸망만이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성읍 각각 금송아지 우상과 제단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를 대처하려 했고, 북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산당들의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도 허용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려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까? 이스라엘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경건의 능력은 오래전에 상실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조차 무너지는 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죄, 그렇게 할 때에 그 경건의 모양과 예배드리는 형식 또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편의를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머릿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자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조차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우상 숭배의 마음에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 또한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기도 너무 바쁘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 지켜 행합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위선이고 가식이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골탕 먹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 그냥 종이 위에 슥슥 그냥 연필이나 펜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12절에서 기록되었으나에 해당하는 에그도프는 석판이나 그런 곳에 글씨나 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친히 새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친히 새겨주신 그 율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여깁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도 부족한데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본문에서 이상한 것의 원어는 자르는, 가야 할 바른 것을 버리고 곁길로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자기들과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하게 여겼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마치 남편과 아내를 놔두고 외도하는 것 같이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사랑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두고 바람을 피웠던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생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좋은 말씀들은 나에게 적용되고 다른 말씀, 질타하고 꾸짖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기준에서, 나의 기준의 잣대에서, 나의 믿음의 잣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먼 양이었구나.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합니다. 매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자 새들이 날아와서 말씀의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잠깐 기뻐할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만날 때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마음이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삶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염려와 돈과 재물, 쾌락과 향락과 같은 가시떨기에 막혀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넓고 편한 길입니까? 아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불편한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삶이 어렵고 내가 가진 생각들을 가진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일,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감하게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나 자신을 기뻐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게 부르짖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하고 어둡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손가락질 할 줄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상 누가 미련한 자들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노아 홍수 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 어찌했습니까? 그 노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지요.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곧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며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으나 결국에 하나님 노아의 심판 때에 물에 잠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른 땅 마른 하늘에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던 노아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한 우리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호세아 1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러한 구절은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탄식 속에는 지혜자를 찾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또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지혜자가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으나 지극히 무엇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의 여러 형식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고기 상태를 남겨두어 먹는 데에 더 열중을 합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체 또한 노예로 붙잡힐 그 몸으로 갈 것이고 영적으로도 출애굽 전 그 상태로 돌아가 세상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신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왕궁들을 세우며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크고 넓고 그런 왕궁을 지으면서 더 크고 견고한 성읍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보시기에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만, 이러한 교만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40년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성 여리고성과 작은 아이성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하였는데 광야 생활 끝에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만났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적군들의 공격을 받아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크고 견고한 성읍, 그것을 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의 날에 우리의 견고한 성읍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조차도 불로 삼키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새겨주신 그 계명과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한 글자 한 글자 그 새길 때에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애타는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해라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 역시도 교만과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전적으로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저 예배 드릴 때 하나의 준비물이나 도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지키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쫓아가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내 심령판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들 한 절 한 절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이 말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모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물질과 정욕에 눈이 멀어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의 막혔던 담들이 깨어 부서질 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늘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종은 애쓰고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종은 애쓰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제 악마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라매. 나의 종은 애쓰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물질에 재물 더할 능을 주시고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이 주시는 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 참 자유가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면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기 그것을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쫓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